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선포되는 말씀의 제목들을 좀 많이 묵상하라 그랬는데, 3주에 걸쳐서 드렸던 복음으로 다 되다,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누리다. 오늘은 하나님은 성도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까이 걷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어떻게 누려야 바르게 누릴 수 있겠는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제의 핵심 메시지 내용 속에 서론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의 빛의 축복에 응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정확히 잡아야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정확히 잡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죠? 복음이 돼야 되죠. 복음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래, 복음으로 답 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복음 누림 속에 말씀이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듣고 나누는 그 메시지,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또는 메시지 들은 내용들이 잘못하면 지식화됩니다. 왜냐면 메시지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여러분 붙잡고 또 묵상하고 귀한 건데, 그것이 실제되어지려면 이 복음이 누려지고 있어야 그 말씀이 말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으로 드리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렇게 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마태복음 그 이사야 7장 14절이 그러잖아요. 내가 징조를 보이리니, 그 징조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의 몸에 누군가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징조,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처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 그러면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다는, 아들, 딸을 낳는 게 아니고 아들 낳는다, 아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임마누엘의 뜻이 많이 나오죠. 요셉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임마누엘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으로 함께 하죠. 임마누엘 하는데 성령으로 내주하는 게 구원이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그 이사야 7장 14절이라는 그 요절 속에 그 복음의 의미가 그렇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봐라, 복음 누림 속에서 성경을 누려라, 그런 말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렇게. 그러면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이 말씀을 정확히 잡을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잡으려면 뭘로 잡아라? 복음 관점으로 잡아라.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이 잡혀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누려지고 있어야 이 말씀이 살아역동하는 실제적인 말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성도를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인도하실 때 기준이 뭐냐? 이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갖고 누리는 자가 기준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을 이끄는 데는 창세기 3장 15절이 주제 요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개인, 가정, 가문, 그 시대를 이끄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주제로 해서 그걸 붙잡고 인도받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걸 붙잡고 인도받도록,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이 성경을 봐야 올바로 보는, 올바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직접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그다고 이사야를 중심해서 이 말라기까지의 그 선지자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이끌어 가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인도받도록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12제자를 훈련시키고 70인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의 주제가 복음이었죠. 그리스도가 주제였어요. 주제. 자, 어떻든 그 말씀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이제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던 사람이죠. 예,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던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그런 사도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정리된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아우러서 이 시대에는 목회자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워서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 누군가 메신저로 역할을 할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목회자고, 그리고 시대의 전도자를 세워서 그 시대를 깨우고 말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목회자나 전도자들이 복음으로 담나야 돼요. 그게 시대를 이끄는 그 시대의 목회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담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담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세상 얘기, 여러분 메시지 설교,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맨 육신 얘기하는 목회자들 많아요. 그건 뭔가 내가 볼 때는 복음이 답이 안 났거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도 답이 안 났을 뿐, 복음은 답 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림이 안 되면 자꾸 세상 얘기, 육신 얘기, 이거 가지고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담나고 복음을 누리면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가 복음 누림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메시지일 것 같아요? 지식 메시지. 좋은 말씀이요. 왜? 성경 얘기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리진 못해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복음 누림이 되셔야 돼요.
복음 누림. 저도 누림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누림이 돼야 말씀이 살아역동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요즘에 그 메시지 나오는 중에 지금 3단체, 그뭐 프리메이션이라든가 뉴에이지라든가 지금 유대인이라든가 각종 종교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명상운동. 명상운동을 하면서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명상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1000번씩 합니다. 1000번씩. 여러분 불교에서는 1500번 한다고 얘기했죠? 나미아비 타부를 1500번씩 해요. 이 남녀호랑객교에서는요 1000번씩 남녀호랑객교 이렇게 해서 이 명상의 시간을 갖는데,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들 명상에서 깊이 영적인 체험하는 거 그들의 그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맛보지 않으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들과 다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실제되어지는 삶이 되어야만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앞으로 3단체 후유증 많이 나옵니다. 영적 문제 많이 드러나고 정신 문제 많이 드러나고 각종 질병들 많이 드러나는 시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정신병 시대라, 정신병동 시대라 그럴 정도로. 그리고 지금 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비대면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완전히 구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명상운동에 대해서 하니까 막 몇백만 명이 막 거기에 접속하는, 그게 다 돈이에요. 돈. 전 세계를 지금 비대면으로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이 3단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보다 앞선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 누리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고백 선포 100회 이상 하기. 여러분 고백 선포 100회 이상 하면 3단체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들은 1000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100회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회 할 때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100번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시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안 하겠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안 하겠죠? 여러분의 지혜로 안 하겠죠? 성령의 지혜로, 성령이 주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그 말이 100회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 꺾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이 천군 천사가 활동하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정말 그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고백 선포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혹시 그냥 서너 번 하고 뭐 일주일에 그냥 몇 번 하고 이랬던 분들 결단하세요. 내가 하루에 100번.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 하는데 매일 1000번씩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000회씩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몰입하는, 그래서 내면 세계를 보고 뭔가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한 주에 최소한 100회 정도를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이기고 3단체를 넘어서는 그런 응답. 그리고 여러분 그걸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인도. 그래서 저도 복음 고백 선포를 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세 문장 줬어요.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냐? 하나님을 만난 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 사단을 이긴 권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누리는 자.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뭐 때문에 와요?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문제 오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아서 모든 문제가 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 해결한 거를 여러분 확인하고 있어야 여러분 메시지를 줬을 때 아, 그 문제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해결됐구나, 저렇게 해결됐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그 세 요절을 많이 묵상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났다는 말은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 아무리 크고 작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냐, 이 프리메이션을 통해서, 뉴에이지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풍속, 문화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 복음 누린다는 말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 3단체의 역사 못 이깁니다. 비대면의 역사 못 이깁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 누림이 돼야, 성령의 능력이래야 그거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 응답을.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이사야 40장은 여러분 간단히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은 여러분 한 서너 번 계속 좀 묵상하면서,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이사야 40장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인생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9절에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성가대의 특송도 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주는 것은 뭐냐, 인간은 뭐냐, 풀이고 영광이다. 근데 그 인간이 인간 되어지려면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어떻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정말 앙망한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요약책이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게 이 이사야 43장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 정말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 영으로 계신다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스스로 계신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주제 요절로 오늘의 기도로 드렸는데 많이 묵상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중국 사역을 할 때 그 이름을 공개하면 안 돼요. 제 이름을 그대로 쓰면 어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렇게 참 걸리고 방해를 많이 받아서, 제가 중국 들어갈 때 이름을 개명해서 들어갔어요. 뭐라고 개명을 했느냐? 한주명. 뭔 뜻인 것 같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걸 가지고 제가 이름을 줬다니까. 한주명. 한국에서 주님의 명령 받고 왔다. 그래서 한주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15년을 그 한주명이라는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것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소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43장 4절에서 7절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는. 6절에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정말 지었고 만들어서 여러분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아이덴티티의 최고의 축복이 정체성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을 참 하나님 것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의 닉네임을 보니까 나는 행복한 목사 그래갖고 닉네임을 써서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요 이사야 그 신명기 33장 29절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정체성, 그 축복. 근데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도 좀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셨던 축복, 저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중의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이 들어있죠. 반석의 축복, 음부건색을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음부권세가 하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드렸죠.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너희를 지키심에 그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응답받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짝이 되어서 힘이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그 많은 병이 유발되는 그런 병동 시대가 되는데 다른 거로 해결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약이나 의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일반 은총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야 실제적인 치유 역사가.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실천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중풍병과 안진뱅이가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죠.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완전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 복음 누림하면서 뭐가 실제되느냐 하면 성령이 실제되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얻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령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가 잘 안 돼요. 실제가. 이 성령이 실제돼. 인격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이 실제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딴 거로 못 이겨요. 저는 성령으로 제 자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 성령의 능력으로 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들 저는 전혀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그래서 세 요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으로 영원히,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얼마나 지금 여러분 불안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뭐 여러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코로나가 뭐 굉장히 저거해서 지금 뭐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지금 완전히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완전히 청와대를 돌면서, 왜냐면 지금 뭐 2주 3주 거의 뭐 몇 주 그냥 문을 닫아 버리니까 가게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지금 작은 영업을 하는 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누리는 지름길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아잡는다니까. 근데 백회를 하셔야 되는데, 백회 안 하면 여러분이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없어지고 주님이 남아야 되거든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장을 하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없애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최소한 100회는 해야 되더라.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00회 도전들을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 뭘로 이길 거냐? 뭐 세상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었어요. 로마에 속국돼 있었잖아요. 이 로마에 속국된 거 이거 해결되는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 알 바 아니고. 코로나 언제 끝날 거냐?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여러분이 이 시대를 어떻게? 근데 저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다고 봐요. 우리의 신앙도 다시 점검하고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3단체, 저는 예전에 3단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불가능. 3단체가 지금 프리메이션에 미국의 대통령이나 요직에 있는 사람 다 프리메이션 멤버들이에요. 지금 음악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 멤버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은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 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어요. 주님만, 여호와만이 구원자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여호와만이 구원자예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나를 막으리요. 하나님이 하는 거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자는 없어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 요게 신앙생활의 키예요.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최고의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중심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습니다. 모든 거 대고 안 되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 높고 낮음 대고 안 되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걸 믿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 기적을 베푼 게 가나 혼인 잔치잖아요. 근데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정체성 회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 주권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뭐가 돼야 된다? 복음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 조금 더 나가서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3주 메시지를 잘 정리하세요. 복음으로 다 되다.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누리라. 오늘 하나님은 성도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져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져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말씀 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 인생으로, 새 축복으로 역사하시라고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전에도 나눴지만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광야 같은 길 속에서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도 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음을,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축복. 장차 들짐 중에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다시 재창조해 주셨는가? 복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럼 생각나는 요절 뭐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있게.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도, 그러니까 가르쳐도 준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인도받으라고 이게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깨우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럴 때 힘나는 거예요. 힘나는 거. 그래서 무슨 말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부어준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 굉장히 그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준다. 근데 그것이 예언됐었는데 그게 성취됐어요. 언제 성취됐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거기에 뭐예요? 이사야가 말씀했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영을 물붓듯 부어줘요.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말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 영을 받으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미래도 보여주고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신학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라.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라. 그러면서 45장에 가보면 갑자기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가서 거의 70여 년간 어려움 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귀환하도록, 회복하도록 누가 했느냐? 이 고레스 왕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을 누가 움직였느냐?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내용이 4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이끌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셔서 이끌기도 하고, 선지자나 사도들 통해서, 목회자들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기도 하고,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45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읍들이 다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끝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불신자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인도받으려면 여러분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으로 담나야 돼요.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성령의 인도받는 그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은 성령님이라는 거.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을 때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잡는 그런 삶이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세 가지예요. 말씀을 줘가지고 성취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응답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안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이여 시대 속에 응답받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